지난 2009년 1월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인 오바마가 취임할 때 취임 선서 때 사용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1861년 링컨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사용했던 링컨의 성경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손때에 이겨져서 눌린 손가락 자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찾았기 때문에 생긴 흔적이겠죠. 아마도 힘들 때마다 그것을 자주 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아시는 대로 링컨은 일평생 수많은 위기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선거에서 여러 번 낙선했습니다. 정적들의 삭막한 공격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그가 경험했던 두려움과 고통의 위기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림 없이 미국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도움을 요청할 여호와께서 계시고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구하기만 하면 응답하셔서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위기를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삶의 현실에는 구하기만 하면 항상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위기가 현실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건지심도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어떤 위기 속이라고 할지라도 길이 열려지게 되고 또 창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채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떤 장소이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것이 믿음의 능력인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막연한 바램 정도로 생각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단순한 차원의 교리나 신학적 이슈라기보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 능력의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는 위기가 어느 수준일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자굴이라고 하는 최악의 위기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선포했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대적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게 되죠. 그 결과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다리오는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깨끗함과 성결함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그러나 고관들의 귀족들의 책략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보시면은 사자굴에 넣은 후에 이중적인 이 조치를 취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더라. 여기 나오는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덴입니다. 라이언스 덴. 그러므로 큰 구덩이 같은 것이죠. 위가 뚫려 있고 밑이 넓은 큰 구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돌로 입구를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의 입구를 실했습니다. 막았어요. 봉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다시 한 번 더 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장치를 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장치를 했을까요?
설사 다니엘의 무죄가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번복시켜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준비된 함정이 사자굴이었어요. 그러므로 사자굴 일단 들어가면 no way out,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자굴 속에는 어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장소인데, 어디를 둘러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출구가 존재하지 않는 이와 같이 막힌 굴,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이 당한 위기의 현장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의 위기요,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여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것도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5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와 같은 암흑과 같은 절망과 같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었으며, 과연 무엇이 사자굴을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게 했을까요? 그 비결이 23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에 다니엘을 이 사자굴 속에서도 승리하게 만든 근본 비결이 소개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는 위기가 큰 압력을 가해와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사자굴을 정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사자굴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나를 점점 좁혀 들어오고 삼킬 듯이 공격하고 있는데 내 능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자굴 같은 상황, 아마 여러분들 삶이나 가정 속에도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이와 같은 고통을 안기기도 하죠. 실직이랄지 불경기랄지 파산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인 사자굴 때문에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위기 때문에,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빠져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기도 요청을 하는 가운데에 남편이 위암 3기에 걸렸는데 설사가 계속되고 피가 계속 나오고 암세포는 점점 자라고 있는데 병원에 갈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고 길이 없노라고 울먹이며 기도 요청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미의 삶의 현실은 타프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no way out, 나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모든 출구가 막혀버린 이런 상황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자굴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만일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믿음, 바른 믿음만 소유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역경과 환경을 뒷걸어 쓸 수 있는 참된 비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사자굴 같은 고난의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진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은 실제성, 믿음의 실제성, 두 번째는 믿음의 보상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이 가진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을 하나씩 상고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도 설사 사자굴 같은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실제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막연한 wish,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이다.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요. 20절 말씀 볼까요? 이 다리오 왕이 새벽 일찍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그는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던 중에 새벽이 밝기가 무섭게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것은 다니엘이 진짜 구원받았음을 기대하고 물은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다니엘의 생존을 희망을 가졌더라면 슬피 울며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망 중에 내뱉는 탄식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울거리는 그 현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생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21절 보니까 뜻밖으로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염려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오히려 왕의 건강신수를 챙기고 있습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22절에서 그가 어떻게 해서 생존하게 되었는지 비결을 소개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혹시 사자가 너무 배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냐, 배가 너무 부르기 때문에 음식이 와도 그저 지나치는 그런 케이스일까요? 혹은 어떤 분들은 혹시 이빨이 빠진 사자들이 아니냐, 이빨이 없어서 그냥 놓친 게 아니냐 그러는데 둘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이 참수했던 자들을 거기에 던져 넣었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움켜잡았어. 뼈까지 쓰러지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굶주린 사자, 배부른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빨 빠진 사자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굶주린 삼킬 자를 참고 있는 사자였는데 하나님이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Shut the mouth of lions.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사자가 이 다니엘을 상치 못하게 했고 다니엘의 몸에 스크래치 하나 나지 않도록 보호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사자굴에 빠져서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 때는 사자의 입을 막는 것이 실제적인 조치예요. 사자가 이 발톱을 가지고 핥히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막연하게 위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어야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번 학기에도 개설이 됩니다마는 거기 보게 되면 헨리 블랙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어요. 첫째는 리얼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구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진짜인가요? 허구인가요? 이건 허구입니다. 그저 가상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리얼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프랙티컬하다.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추상적인 말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가끔 젊은이들 보게 되면 아주 스윗한 달콤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내 안에 네가 있다 그런 말도 하고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담아주겠다는 등 사실 그런 말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그 말보다는 차라리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쓰레기통 비워주는 게 훨씬 더 프랙티컬한 것이지. 오늘 하나님 여러분을 핸들하실 때에 프랙티컬하게 핸들하십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퍼스널하다.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줄 알고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합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기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을 주심으로 우리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내놓으면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세요.
우리가 실제적인 이슈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도 실제적인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발전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실제성을 인정하고 실제적인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보상성을 알아야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보상해주는 보상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팽개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한 올바른 리워딩,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의 보상을 해주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 자신에게 대한 보상입니다. 22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아무 상함도 없이 나온 사실 때문에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니엘의 모든 혐의가 벗어지고 다니엘이 무고하다는 사실이 풀분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동시에 그를 참수했던 대적에게는 어떤 보상을 주셨을까요? 24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들이 만든 바로 그 사자굴 속에 참수자들을 다 집어넣게 하고 참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만들었던 함정에 본인들이 들어가서 대신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더서에도 보게 되면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더 시기도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시기인데요.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전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악한 책략을 꾸몄습니다. 특별히 이 하만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처형하기 위해서 큰 장대를 준비하고 처형할 모든 장비를 챙겼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 장대에 누가 달리게 되나요? 하만 본인이 달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보응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믿음에 합한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록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응답을 합당한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중에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이나 섬김의 사역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했지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보상하심,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에 무슨 위기를 당하든지 어떤 문제를 당해도 우리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생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의 판단에는 위기가 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바로 대처하니까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낙심할 것 같은, 얼핏 보면 절망처럼 보여지는, 얼핏 보면 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자굴같이 느껴지지만 그 속에 들어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의 특징은 영향력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남기는 영향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가 속한 사회에게, 또 나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 영향을 끼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 때문에 주어지게 된 결과가 오늘 25절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 다리오 왕이 친히 조서를 써서 자기 제국 산하에 있는 모든 민족, 족속,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들 모두는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근전하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 안에 그 이방 나라 곳곳에 다니엘의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그들 모두에게 공포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향이 미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게 되면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바로 쓰게 되면 내가 속한 그 사회가, 내가 속한 그 직장이, 내가 다니는 그 학교가 거룩한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할 사실은 다니엘의 영향력은 자기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까지 미쳐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보통 3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3명인지 4명인지 모릅니다. 가져온 예물 숫자가 셋이기 때문에 3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뿐이지 동방교회 전통에는 12명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숫자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동방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동쪽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페르시아 지역이에요.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이 박사들을 wise men, 지혜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 NIV나 NASB 같은 성경을 보게 되면 메자이, M-A-G-I, 메자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메자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영어가 아닙니다. 이 마구스라고 하는 바벨로니안 혹은 퍼시안 언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어가 아니라 바벨론 말 혹은 페르시아 말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마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말로 번역을 할 때 마고스라고 번역을 했고 복수형이 마고예요. M-A-G-O-I. 그래서 영어에서 메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원래는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었는데 별을 연구하는 중에 메시아께서 탄생한 것을 알고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별을 연구한다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별을 연구하는 중에 그 별과 메시아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먼 곳에 있는 이방 나라에 있는 그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별을 메시아와 연결시킨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이 다니엘의 영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왕궁 안에 귀족들과
아주 유력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은 본인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만난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 별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다니엘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듣고 있었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별이 야곱의 지파에서 나오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들은 연결시키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당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수백 년, maybe 1000년 이상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 얼마나 기술이 뛰어나냐, 이것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Without faith we cannot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나의 소유가 모자랄지라도, 나의 능력이 좀 한계가 있을지라도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되 참으로 실제적인 능력을 가진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를 이루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되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애가 끝날지라도 남길 자취가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부유하고 아름다워지지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사자굴처럼 앞뒤가 꽉 막힌 No way out,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아무리 발버둥치고 해서도 혼자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사자굴 같은 상황을 맞이한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자굴이 변하여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